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전임 목회지로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작은 액자를 저에게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황금색으로 된 크지 않은 액자였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받는 순간 참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액자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 11절 그 구절만 쓰여져 있는 그런 액자였습니다. 그 액자를 선물 받고 저는 그 액자를 교회 사무실에 걸어두고 자주 보고 묵상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짐을 살 때 그 액자를 꼭 포함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유학생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낙심될 때, 또 제 정체성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의문이 생길 때마다 그 액자를 보면서, 특별히 그 액자에 쓰인 그 글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나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걸 깊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의 표정은 어땠을까? 성경을 쭉, 그때는 성경이 아니었겠습니다. 편지를 쭉 읽다가 6장 부분에 와서, 거의 말미이죠, 끝부분입니다. 읽다가 많은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저는 디모데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생각 속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 위대한 스승 바울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의 나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학자들 이야기에 따르면 아마도 20대였을 것이다. 많이 잡아도 30대 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 앞부분에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겠죠. 젊음의 시절이었던 것입니다. 아직 원숙한 성인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던 젊은 종 디모데.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이 디모데에게 들려졌을 때는 크게 부담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속에서 가끔 등장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모세,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 외에 일부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었던 것을 분명히 디모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연구했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과 지도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디모데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지 모릅니다. 내가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예언자들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자격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릴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진심 어린 격려와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디모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디모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고 소아시아에서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 디모데는 아직 젊은 사람이었고 많이 연약했습니다. 신실하고 믿음도 있고 칭찬 듣고 많은 자질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디모데를 깊이 연구해 보면 그에게는 여러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는 혈통적으로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모친은 유대인이었지만 부친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라면서 그런 어떤 일종의 열등감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이지만 아버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헬라 계통의 사람이었으므로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믿음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모데는 연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여러 지역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보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도 보냅니다. 많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그는 너무 젊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그런 일을 감당할 만큼의 경험과 지식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는 신체적으로 병약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 5장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3절을 보시면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랬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디모데는 위장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가 안 좋았어요. 병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병약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바울과 좀 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약하고 나이도 어리고 열등감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는 소심하고 그리고 상처 잘 받는 젊은이였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합니다.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이 없이,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멸시하지 말라, 이런 것으로 추측해 보건대 디모데는 부끄럼도 잘 타고 소심하고 아마도 내성적인 성격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디모데는 신실한 믿음의 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약점도 참 많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로 인한 열등감, 나이도 어렸고 몸도 병약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도 부족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여력량으로 소심하고 또 심약한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러한 디모데를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향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사람, 구약 전통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런 사람으로 살거라. 그런 기대와 그러한 염원과 그러한 소망을 담아서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아주 흥미로운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self-fulfilling prophecy라고 해서 자기 충족적 예언, self-fulfilling prophecies, 자기 충족적 예언 또는 자기 성취적 예언,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968년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젠탈이라는 분과 당시 오랫동안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 이 두 분이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한 초등학교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의 학생들을 뽑아서 그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이 사람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향상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그런 학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명단을 넘겨줍니다. 사실은 무작위로 이렇게 20명, 20%를 뽑았지만 교사에게는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뛰어난 학생들이고 학업 향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명단을 주었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 이후에 똑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지능 검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도 높게 나오고 학업 성취도 크게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명을 합니다. 교사가 지적 능력이 높다고 지명된 학생들에게 기대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다른 접근을 하였고, 이러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교사가 지능이 높다고 이렇게 말해진 그 학생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수업 중에서 그 학생들을 더 주목하고 질문도 더 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 학생들이 지능이 높고 학업 성취력이 뛰어나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사의 이런 태도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해당 학생들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수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들은 역시 이 학생들은 뛰어난 학생들이구나, 지능이 높은 학생들이구나, 그걸 재확인하게 되었고 그 학생들에 대한 기대는 더 높아진 것입니다. 자, 이런 순환이 계속 진행되면서 8개월 후에는 지능이 향상될 것이다, 학업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되었던 그 학생들의 성적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하기를 자기 충족적 예언이다. 즉, 예언을 들은 교사가 자신의 힘으로 예언을 실현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자기 충족적 예언이라는 것은 이처럼 긍정적인 어떤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커서 뭐가 될래? 너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자녀들,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자란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의 생각이 그대로 현실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한 말 그대로, 그 예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녀의 장점을 귀하게 여기고 적절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듣고 자란 아이는 부모의 말대로 장점을 극대화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의 기대와 사랑은 상대방의 삶에 이처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 현장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믿음, 그 기대, 그 신뢰가 디모데가 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바울의 기대를 따라 디모데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은 현재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가능성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신약의 인물들 중에 저는 참 베드로만큼 흥미있는 인물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는 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12제자 중에 수제자였다고 알고 있지만 그는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좌충우돌형 인물이었고 다혈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용기 있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비겁한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실패자요, 패배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그렇게 할 수 있었니? 나를 어떻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니? 내가 너를 기대했는데 실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습니다. 그의 진심을 묻는 것입니다. 3차례나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확인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간단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는 설교를 합니다. 그의 설교는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강력했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그도 똑같이 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비겁한 사람에서 정말 용기의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유대 당국의 위협과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용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과거의 베드로는 어디에 간 것입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까닭은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런 확신과 용기가 왔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셨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를 받아 주셨기 때문이죠. 사명과 소명을 새롭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어주고 잘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따라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러한 권면은 의무로서 지켜야 될 그런 과제나 짐이 아닙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마땅히 따르게 되는 자발적인 선택과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명명했을 때 이미 벌써 디모데의 마음 깊은 곳에 나에 대한 정체성이 새로워질 때 뒤따르는 권면, 뒤따르는 지켜야 할 것들은 의무나 내가 져야 될 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해야만 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마지못해서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분명한 사명감을 갖게 될 때 그 일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도 자발적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아주 눈길을 끄는 구절을 봅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어떻게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고면할 때는 이러한 기대와 이러한 어떤 프로젝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너의 삶이 이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실패자 베드로를 불러 일으키시고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도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있지만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 사람됨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그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 뜻 가운데 거하기를 추구할 때, 그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사람으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으로 변모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이 있는데요, 아버지를 죽게 한 그 장본인이라는 그 누명을 쓰고 그 프라이드 랜드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죄책감을 간직한 채 의미 없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자 심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지내는 동안 그는 과거를 다 잊고 그가 밀림의 왕자라는 것도 잊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어느 날 그는 환영을 보죠. 그 환영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아버지 무파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아들 심바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Remember who you are.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심바의 마음에 감동이 오죠. 그렇지,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이곳에 고향을 떠나 살고 있지만 내가 어떤 사람, 어떤 존재였죠.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황폐화되었던 그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을 우리는 영화 속에서 보지 않습니까? Remember who you are.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히 기억할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속에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이 현상과 이 환경에 너무 몰두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을 바라볼 때 나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부여 잡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 바울의 기대와 소망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 주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정체성이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